할렐루야. 9월 28일 화요일입니다. 오늘도 날마다 기쁨 예배, 주님과 신나는 동행에 함께 하신 여러분들 모두를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며 하나님께 나아갑시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마리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하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208장 함께 부르겠습니다. 내 주의 나라와 주 계신 성전과 피 흘려서 교회를 늘 사랑합니다. 내 주의 교회는 천성과 같아서 눈동자같이 약히 산을 보호하시네. 이 교회 눈물과 기도로 내 생명 다하기까지 늘 봉사합니다. 성도의 교제와 교회의 위로와 구주와 맺은 언약을 하늘의 영광과 베푸시는 해가 진리와 함께 영원히 시온에 넘치네. 아멘. 매일의 기도를 함께 드리겠습니다. 참 평강의 주님, 오늘도 새로운 하루를 주시고 복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늘에 속한 자,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삶을 권세로 살게 하시며 오직 하나님의 말씀을 즐거워하며 따라 살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다윗처럼 오직 우리 주님만을 내 앞에 모시고 오직 주님만이 우리의 전부이심을 고백하는 삶이 되게 하시고 그러므로 인해 주님께서 늘 우리의 전부가 되어주심을 경험하고 누리는 삶이 되게 하옵소서. 우리의 가정과 교회를 위해 기도합니다. 일터를 위해 간구합니다. 나라와 민족들을 위해 주님의 은혜를 구합니다. 구원과 치료와 회복의 은혜를 내려주셔서 어그러진 모든 것들이 바로 세워지게 하시고 평화를 이루게 하옵소서. 이제 일상이 된 경건의 일과를 통해서 성령의 충만, 성도의 용화를 이루게 하옵소서. 주님 사랑합니다. 언제나 자기 눈동자같이 우리들을 사랑하시는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디모데전서 5장 17절에서 25절 말씀입니다. 잘 다스리는 장로들은 배나 존경할 자로 할 때 말씀과 가르침에 수고하는 이들에게는 더욱 그리할 것이니라. 성경에 일렀으되 곡식을 밟았다는 소의 입에 망을 씌우지 말라 하였고 또 일꾼이 그 삭슬 받는 것이 마땅하다 하였느니라. 장로에 대한 고발은 두세 증인이 없으면 받지 말 것이요 범죄한 자들을 모든 사람 앞에서 꾸짖어 나머지 사람들로 두려워하게 하라. 하나님과 그리스도 예수와 택하심을 받은 천사들 앞에서 내가 엄히 명하노니
너는 편견이 없이 이것들을 지켜 아무 일도 불공평하게 하지 말며 아무에게나 경솔히 안수하지 말고 다른 사람의 죄에 간섭하지 말며 내 자신을 지켜 정결하게 하라. 이제부터는 물만 마시지 말고 내 위장과 자주 나는 병을 위하여는 포도주를 조금씩 쓰라. 어떤 사람들의 죄는 밝히 드러나 먼저 심판에 나아가고 어떤 사람들의 죄는 그 뒤를 따르나니 이와 같이 선행도 밝히 드러나고 그렇지 아니한 것도 숨길 수 없느니라. 이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아멘. 건강한 교회가 되는 길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함께 은혜의 말씀을 나누기를 원합니다. 건강한 교회란 어떤 교회일까요? 오늘 본문에서는 사도 바울은 교회 지도자를 대하는 방식을 통해서 건강한 교회가 어떤 교회인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사람의 마음이 건강한지 그렇지 않은지를 알 수 있는 길은 그 사람이 다른 사람들에 대해서 어떻게 대하고 있느냐를 보면 아는 거예요. 그 사람의 마음이 병들어 있다면 다른 사람들을 대하는 방식에도 문제가 있게 될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한 교회가 건강하냐 건강하지 않느냐를 어떻게 알 수 있느냐, 특별히 교회 지도자를 대하는 방식을 통해서 그 교회가 건강한지 안 한지를 알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 교회가 더욱더 건강한 교회로 성장해 나가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첫 번째, 건강한 교회는 존경받을 만한 지도자를 존경한다라는 것입니다. 건강한 교회는 존경받을 만한 지도자들을 존경한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에요. 17절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표준 세번역으로 보겠습니다. 잘 다스리는 장로들은 2배로 존경을 받아야 합니다. 특히 말씀을 전파하는 일과 가르치는 일에 수고하는 장로들은 더욱 그러하여야 합니다. 사도 바울은 잘 다스리는 장로들, 특별히 말씀과 가르침에 수고하는 장로들을 배나 존경해야 한다고 말하고 있는데요. 바울이 말하는 장로들은 오늘날의 장로와는 좀 다릅니다. 신약성경 시대 때에는 장로들은 교회에 대한 책임을 맡고 있는 지도자들을 의미했습니다. 실례로 사도 요한은 자신을 장로라고 소개하고 있어요. 교회의 지도자로서 그 교회를 섬기는 사람들을 장로라고 불렀고요. 또 오늘 본문 18절에 보면 일꾼이 그 삭슬 받는 것이 마땅하도다 라고 말하면서 이 장로들을 유급으로 섬기는, 그러니까 사례비를 받고 교회를 돌보고 섬기는 사람들을 장로라고 말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그러므로 사도 바울이 말하는 장로들은 오늘날의 장로님들보다는 목회자들을 가리키는 것이 더 맞는다라고 볼 수가 있는 것이에요. 자, 그러면 왜 사도 바울은 말씀과 가르침에 수고하는 목회자들을 배나 존경하라고 말하고 있는 것일까요? 왜 그들을 배나 존경하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 이유는 무엇보다 여러분들이 목회자들을 존경하게 될 때 그들이 전하는 복음의 말씀을 무겁게 받아들일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람은요, 자기가 존경하는 사람들의 말을 결코 가볍게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자신이 존경하는 사람들을 그들의 말씀을 무겁게 받아들이고요. 그리고 무겁게 받아들인 그 말씀은 그 말씀을 받아들인 사람의 삶에 큰 영향을 미치기 시작하는 것이에요. 오늘날 교권이 무너졌다라는 얘기들을 많이 합니다. 물론 선생님들 중에 일부가 정말 본이 되는 삶을 살지 못해서 그래서 학생들이 선생님들에 대한 존경을 잃어버린 것들도 있을 겁니다. 그런데 정말 존경받아 마땅할 선생님들에게조차도 학생들이 존경하지 않는 모습들이 많아요. 어린이집에서도 그런 얘기들이 많이 들립니다.
정말 어린이집 교사로 헌신하시는 분들 중에 정말 사명감을 가지고 아이들을 섬기고 있는데, 부모님들이 정말 이렇게 선생님들을 함부로 여기는 분들이 있다는 거예요. 정말 존경받아야 될 선생님들이 있지만 요즘 세대가 선생님의 권위를 인정하지 않고, 그래서 선생님들의 마땅히 존경받아야 될 선생님들을 존경하지 않는 일들이 너무나 빈번하게 일어나고 있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그 결과가 무엇입니까? 여러분, 학생들이 마땅히 존경해야 될 선생님들을 존경하지 못하면 어떻게 그 선생님의 지도를 받을 수 있겠어요? 어떻게 그 선생님의 가르침을 받을 수 있겠습니까? 존경하지 않는 선생님들로부터 받는 그 교훈들, 아이들은 그것을 가볍게 여기게 되고요. 그래서 선생님들의 지도, 선생님들의 가르침을 이렇게 받을 수 없게 된다는 것이에요. 목회자와 성도 사이의 관계도 마찬가지입니다. 만일 여러분들이 정말 존경받아 마땅한 목회자를 존경하지 못한다면 그분이 전하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정말 무겁게 받아들이지 않을 거예요. 그렇게 되면 그 복음의 말씀이 여러분들의 삶에 영향력을 미치지 못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왜 사도 바울이 정말 존경받아 마땅한 목회자들을 정말 배나 존경할 자로 여기라라고 말합니까? 왜냐하면 그래야만 여러분들이 그들이 전하는 복음의 말씀을 무겁게 받아들이고, 그리고 그 말씀이 여러분의 삶을 변화시켜서, 그래서 여러분들이 정말 복음의 말씀을 통하여서 이전보다 예수님을 더 신뢰하고 이전보다 예수님을 더 사랑하는 자로 성장할 수 있기 때문인 것이에요. 그러나 바울은 결코 목회자가 목회자이기 때문에 존경해야 된다고 말하지 않고 있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바울은 정말 존경할 수 없는 목회자 때문에 마음고생을 겪고 있는 성도들에게 또 다른 마음고생을 주고 있는 것이 아니에요.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17절에서는 뭐라고 그래요? 잘 다스리는 장로들, 특히 말씀을 전파하는 일과 가르치는 일에 정말 수고하고 땀 흘리는 그런 장로들을 배나 존경할 자로 여기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정말 진실하게 복음의 말씀을 올바로 전하려고 하는 사람들, 목회자들, 그리고 자신도 그 복음의 진리에 따라서 살려고 애쓰는 분들, 정말 예수님께서 제자들의 발을 씻겨주시고 우리를 위해서 자신의 생명을 내어주신 것처럼 정말 그분의 삶을 따라 살려고 노력하고 애쓰는 분들이 목회자들이라면 그분들을 정말 존경할 자로 여기고 그분들의 말씀을 정말 중하게 무겁게 들으라는 거예요. 그래야만 여러분들이 그 복음의 말씀을 통하여 정말 주님을 더 사랑하는 사람, 신뢰하는 사람으로 성장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은 믿음이 무엇으로부터 온다고 그랬어요? 그리스도의 말씀을 들음을 통해서 온다고 하였습니다. 여러분들이 정말 존경받아야 마땅한 자들을 존경할 때 그분들이 전하는 복음의 말씀을 잘 듣게 돼요. 잘 듣게 됩니다. 그리고 그 들음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들이 성장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예전에는 정말 예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는 게 별로 이렇게 마음에 다가오지 않았는데 복음의 말씀을 무겁게 받아들이기 시작하면서 정말 예수님이 나를 위하여서 피 흘려 주셨다는 사실들이 내 마음 깊숙이 다가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야만 여러분들이 예수를 더 신뢰하고 예수를 더 사랑하는 자로 성장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마땅히 존경받아야 될 목회자들을 존경하심으로,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들이 전하는 복음의 말씀을 무겁게 받아들여서 그 복음의 말씀을 통하여 여러분들의 믿음이 더욱더 성장할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두 번째, 건강한 교회는 어떤 교회냐? 건강한 교회는 범죄한 지도자를 공개적으로 책망하는 교회다라는 것입니다. 건강한 교회는 범죄한 지도자를 공개적으로 책망한다는 것이에요. 19절과 20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장로에 대한 고발은 두세 증인이 없으면 받지 말 것이요, 범죄한 자들을 모든 사람 앞에서 꾸짖어 나머지 사람들로 두려워하게 하라. 사도 바울은 목회자들에 대한 이 특별한 대우를 요구하고 있지 않아요. 모세율법에서는 누구나 공정한 재판을 받을 수 있어야 된다고 말하고요. 그래서 한 사람의 증인에 의해서 재판을 하면 안 된다고 말하고 있어요. 적어도 두세 사람의 증인들의 고발을 통해서 고발이 있을 때만 재판을 할 수 있게 만든 것입니다. 왜냐하면 한 사람은 언제나 자기가 원하는 대로 사실을 왜곡할 수 있지만 두세 증인의 증인들이 있으면 그렇게 할 수 없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누구나 두세 사람의 증인들의 고발로 재판을 받아야 되는 것처럼 목회자들도 두세 사람 이상의 증인이 고발해야만 그 목회자에 대한 재판을 할 수 있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런 공정한 재판을 통해서 목회자의 범죄가 사실로 드러나게 된다면 그 목회자를 모든 사람 앞에서 책망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나머지 사람들도 두려워하여 그 범죄에서 떠날 수 있게 만들어야 한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누군가의 잘못을 드러내고 그 잘못을 공개적으로 책망하는 것이 쉬운 일입니까? 쉽지 않습니다. 하물며 지도자의 잘못을 드러내고 공개적으로 책망하는 것은 더더욱 어려운 일일 것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도 바울이 교회 지도자의 잘못이 드러나면 그 지도자를 모든 사람들 앞에서 공개적으로 책망하라 라고 명령하고 있는 이유는 그 지도자의 영혼만이 아니라 성도들의 영혼이 달린 문제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교회가 지도자의 잘못을 제때 바로잡지 못한다면 그 지도자만이 아니라 나머지 사람들도 그 지도자처럼 계속 잘못된 길로 나아가게 된다는 거예요. 정말 지도자가 잘못하면 그 정말 제때 바로 잡아준다면 그 지도자가 정말 회개하고 돌이킬 수 있었을 텐데 그냥 내버려두면 정말 자신의 영혼을 잃어버릴 수밖에 없는 상태까지 이룰 수 있는 거예요. 또 일반 성도들은 그 지도자의 모습을 보면서 정말 자신들의 죄에 대해서 돌이키지 아니하고 회개하지 않으므로 자신들의 영혼을 잃어버릴 수 있는 데까지 이룰 수 있다는 것이에요. 건강하지 못한 성도들은 지도자의 잘못을 보면서 그 지도자의 잘못에 대해서 어떠한 조치도 취하지 않는 교회를 보면서 에이, 목사님도 그러는데 뭐 이렇게 얘기하면서 계속 잘못된 길로 가다가 그의 영혼을 잃어버릴 수 있다는 것이에요. 그러므로 사도 바울은 지도자의 잘못이 발견되었을 때 그 지도자를 모든 사람들 앞에서 공개적으로 책망함으로 그 지도자가 돌이킬 수 있는 기회를 줄 뿐만이 아니라 다른 사람들도 두려움 속에서 그러한 죄에서 돌이킬 수 있게 만들어야 된다
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에요. 여러분, 이 일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건강한 교회는 교회의 미래를 위해서 이 어려운 일들을 잘 감당해 낼 수 있는 것이에요. 정말 좋을 때만 함께하는 공동체가 아니라 어려운 일이 닥쳤을 때 모든 성도들이 힘을 합해서 그 어려움들을 함께 이겨내는 그러한 건강한 공동체가 될 수 있는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세 번째, 건강한 교회는 어떤 교회냐? 건강한 교회는 어떤 편견도 없이 공정하게 심판하는 교회입니다. 어떤 편견도 없이 공정하게 심판하는 교회예요. 21절을 보겠습니다. 하나님과 그리스도 예수와 택하심을 받은 천사들 앞에서 내가 엄히 명하노니 너는 편견이 없이 이것들을 지켜 아무 일도 불공평하게 하지 말며. 사도 바울은 재판을 할 때 내가 편견이 없이 공정하게 심판을 하라는 것이에요. 공정하게 재판을 하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그 앞에 어떤 단서를 두냐면 내가 하나님과 그리스도 예수와 택함 받은 천사들 앞에서 너에게 엄히 명한다 라고 말하고 있어요. 왜 사도 바울은 하나님의 이름과 예수 그리스도 이름과 택하심을 받은 천사들의 이름을 불러내고 있는 것입니까? 편견 없이 공평하게 심판하는 것이 너무나 중요하기 때문에 그래요. 그거 왜 중요한가? 여러분, 일반 세상에서도 재판관이 인맥이나 혈연이나 지연에 얽매여서 혹은 정말 그래서는 안 되는데 뇌물을 받아서 재판을 한다면 그 재판이 어떻게 되겠어요? 그리고 그러한 재판을 백성들이 받아들일 수 있겠습니까? 그러면 차라리 재판 안 하는 게 나을 수 있는 거예요. 그 재판으로 인하여서 우리의 사회는 더 혼란에 빠지게 될 것입니다. 교회는 더더욱 그래요. 만일 교회 공동체가 지도자의 문제를, 지도자의 범죄함을, 지도자의 잘못을 편견 없이 공평하게 심판할 수 없다면 그러면 교회는 정말 교회 내에서의 큰 분쟁과 내용을 겪게 될 것입니다. 때때로 교회 지도자의 문제 때문에 내적인 분쟁들을 겪는 그런 교회들을 봅니다. 한편에서는 무조건 목사님 편이야. 또 한쪽에서는 무조건 목사님을 반대해. 그러면은요, 어제까지는 서로 잘 지내던 성도들이 이제는 서로 원수가 되어서 싸워요. 원수가 되어서 싸워요. 저는 그런 교회 분쟁들에 대한 소식을 접하면서 이런 생각을 합니다. 정말 그 교회에 편견 없이 공정하게 심판할 평신도 지도자들이 없는가? 정말 편견 없이 공정하게 심판을 해도 그들이 그렇게 심판을 할 때 성도들이 그들을 신뢰하여서 그들이 내리는 심판의 결과를 받아들일 수 있는 그러한 신망 있는 평신도 지도자들이 그렇게 한 사람도 없는가? 그런 생각을 하면서 많이 안타까운 생각을 합니다. 그 교회가, 그러한 교회가 정말 편견 없이 공평하게 심판할 평신도 지도자들 한두 명이 없다는 것을 보여주기 때문에 그래요. 안타까운 일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정말 이러한 지도자의 잘못에 대한 일들을 다룰 때, 그 잘못을 심판할 때, 재판할 때 정말 누구의 편도 들지 않고 정말 하나님 앞에서 정말 하나님이 지켜보시고 계시고 예수 그리스도가 지켜보시고 계시고 택함 받은 천사들이 지켜보고 있기 때문에
두려운 마음 속에서 어떠한 편견도 없이 사실들을 잘 심리해서 재판할 수 있는 지도자들이 있어야 된다는 거야. 그리고 그들이 판결을 내리면 그들의 정말 내 생각과는 다를지라도 그들을 신뢰하는 마음 가운데 그 재판의 결과를 받아들이고 그 어려움들을 극복해 나갈 수 있는 성도들이 있어야만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야만 교회가요, 목사편 또 목사 반대편 이렇게 나누어져서 서로 분쟁하지 않게 돼요. 가끔 성도님들, 우리 교회가 아니라 다른 교회 성도님들 이야기를 듣다 보면 교회가 두 패로 갈라져 가지고 싸우는데 이게 교회냐? 정말 하나님 살아계신 거 맞느냐? 그래서 실제로 교회를 떠난 분들도 있더라고요. 참 안타까운 일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건강한 교회가 되어야 돼요. 정말 지도자의 잘못을 재판한다는 것은 참 어려운 일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편견이 없이 공정하게 심판을 해서 그 어려움들로 인하여서 교회가 분쟁하고 교회가 정말 생명력을 잃어버리는 것이 아니라 그 어려움들을 극복해서 더욱더 건강한 교회로 세워가는 우리 교회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들이 날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 안에서 성장해 나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건강한 교회로서 목회자는 성도들에게 본이 되는 삶을 살고 여러분들은 그 목회자가 전하는 말씀을 무겁게 받아들여서 그래서 그 말씀을 통해 은혜 생활할 수 있는 우리 교회가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또한 목회자가 범죄할 때 편견 없는 공정한 심판을 통해서 그 목회자만이 아니라 성도들을 바로잡을 수 있는 그런 건강한 교회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저희들이 하나님 앞에 건강한 교회가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정말 교회 지도자들을 대하는 그런 방식에서 성숙한 모습을 보일 수 있는 저희들 되시기를 원합니다. 교회 어려운 일들이 일어날 때 서로 내 편 갈라져서 서로 싸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공정하게 편견이 없이 심판함으로 교회 문제들을 잘 해결해 나갈 수 있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또 목회자의 말씀을 잘 받고 무겁게 받아서 그 말씀을 통해서 더욱더 성숙한 믿음의 사람으로 성장해 나갈 수 있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제는 우리의 구세주가 되시며 대속자가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시는 은총이 오늘도 정시 매일 예배를 통해서 경건의 일과를 세우고 성령 충만하며 성도의 영화 가운데 살기를 소망하며 나가는 주의 모든 권속들 위에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